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그 드리는 고백의 내용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지요.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십자가 신앙에 투철해야 되고 부활의 신앙에 투철해야 됩니다.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한 성경인데, 우리가 통상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증합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성경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승리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특별히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이다 그랬는데, 이 성도들이 가지는 부활신앙은 교회 운동의 기초가 됩니다. 지상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와 대화 중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그런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소개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부활신앙에 기초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본체시죠.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확실하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지 이 나흘이 된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무덤을 깨고 사망을 깨고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죽음 앞에 굴복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무기라고 하는 권세가 결코 예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도록 교회에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태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사흘 만에 부활시켰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 조상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믿었다. 너희의 조상인 다윗 왕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봤지?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한 거 너희들이 다 알고 본 증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설교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만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일에 합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됐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입장이 되었지만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잡힌 바 됐지만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일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전파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고 헛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 말이죠. 복음 전도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운동의 기초가 부활신앙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세계 5대양 6대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대양 6대주로 확산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지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진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온갖 마귀가 총동원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없애려고 달려들었던 모든 권력은 사멸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교회는 오히려 더욱더 왕성해져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초원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성도는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예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여러분과 저가 함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어느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교회 부활신앙은 이렇게 교회 운동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초원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초원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원교회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고, 또 이 사실에 기초해서 교회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 승리적인 삶을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전투하는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 전에, 마귀하고 싸우기 전에, 세상과 싸우기 전에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있는 탐욕과 더불어 싸우고 있죠. 안으로는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또 밖으로부터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외부 세력, 그렇죠, 마귀, 세상이 주는 환난이나 이런 시련과 맞서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싸움에서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중생받은 성도는 싸움의 대상을 먼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내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하는 그 요소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부활신앙이 굳건할 때 육신의 소욕을 제압해버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결국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분명하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세상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합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멀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되지만 세상과 부단히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죠. 먹는 문제나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라고 하는 달콤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내부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질병을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 복음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압박을 해오므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여러분, 이런 내부와 외부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과 저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역시 부활신앙 외에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고 이 세상에서 환난의 고통을 받을 때 어떤 데는 살 소망까지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아들을 만났는데 제 아들 알다시피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아빠, 제 친구들이 벌써 이번 달에 2명이나 죽었어요. 한 명은 이 심장마비로 죽었고, 대건고등학교 출신이 죽은 겁니다. 한 명은 무슨 가수인데, 저는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지만 제 아내는 알더라고요, 그런 가수를. 근데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한참 살아야 될 그런 이 친구가 둘씩이나 죽으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시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특별히 자살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어떤 당해오는 고난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어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부활신앙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사람을 골라다니면서 피해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방대원이 철없는 운전기사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훌륭하신 전정배 보좌관님이 있지만 과거 이 보수 정권일 때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될까 하는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어쨌든 보수 정권이 잘하는 것도 있고 진보 정권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진보 정권이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여튼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이 소방대원으로 아직 근무도 시작을 못했는데 견습받다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4월 며칠 날. 그런데 죽어버렸으니까 월급을 받은 일도 없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도 없으니까 이게 뭐 훈장을 줘야 될 일이냐, 또 연금을 줘야 되는 거냐, 공무원으로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충원에 묻어줘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로 따졌는데 일단 국무회의를 해서 보니까 현충원에 안장을 했고, 그리고 뭡니까, 옛날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까? 대통령령이 됐든지 법이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준하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 생각에는 어떤 네티즌이 말한 게 맞아요. 보통 하나 죽잖아요. 경찰 또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하면 1계급 특진시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계급도 못 받았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죽었으니까 1계급 특진시키면 바로 공무원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도 주고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참 이 운전기사들 하여튼간에 음주운전, 졸음운전, 또 라디오 키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지나 죽지 왜 남을 죽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하다 이 얘기하죠?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죽음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공포에 쌓입니다. 이 죽음의 행포에 억압당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에 튼튼하게 서 있는 사람은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혹 무엇을 알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신앙적인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첫째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부활에 동참할까요?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첫째 부활은 생각 안 하고 무덤 속에 묻혀 있다가 살아나는 둘째 부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둘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산다, 둘째 부활입니다. 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소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땅속에서 썩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는 영생체로 부활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호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망 앞에 확실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망은 죄에 이르며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아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은 패배를 당합니다.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죄의 싹인 사망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난주와 이번주에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가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운동에,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너희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뭐 제가 이전처럼 특별히 다 무슨 말 안 해도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기도한 성도들 참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목사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3일 동안이나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이 일반 대학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고 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고 나,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강당이 적으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일반 대학이다 보니까 설교 전에 복음 가수가 유행가 하나 부르고 또 복음성가 하나 불러서 학생들의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주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성령님이 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하나님의 나라 관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흘린 피를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믿는 거 성령님이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공짜로 믿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소극적으로는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해서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요지를 학생들에게 전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가 저를 일반대학에 파송을 해서 이런 원액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난주간에 얼마나 폭발적인 일을 감당했는가를 반증을 합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에 제가 인천까지 못 오잖아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외래교수실에서 계속 일을 보고 있으면서 이 문자 교환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이 권사님의 한 동생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참 목사님 이 목양수필을 보니까 초원교회가 감당하는 선교가 너무 값진데 제가 우리 초원교회를 통해서 조금이지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후원까지 했던 한 학생이 중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이 법이 문제거든요. 얘가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중국에 갔다 왔다는 이유 때문에 외국에 6개월 이상 갔다 왔다는 이유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 자격을 박탈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어떻게 외국에 가냐, 이거 학교에서 유학 보내준 건데.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에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학교에서 알바 시간도 주면 1시간에 10,000원 이상을 주는데 일반 학생은 최저임금 7,000 얼마 줍니다. 그나마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는지 모르는데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복수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어떻게 대안을 세워줘야 되겠다 하고 만나서 딱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 희귀병 학생 지금 고생 많이 하죠? 제가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무슨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넘어지고 입신해야 기도 응답입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딱 말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문자가 온 거예요. 딱 보고 제가 교수님과 상의를 했죠. 그 집사님을, 필리핀에서 만난 집사님을 제가 이런 집사님이다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복수 교수님의 연구소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돈을 송금해 주면 이복수 교수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졸업할 때까지 지원할 거니까 불러서 기도해 주고 매월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많이 사용을 받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산의 한 부자가 이 고등학교 짓는 일 때문에 제가 고통이다, 필리핀에 그 선교사 소개를 했는데 그 글을 읽고 한 목사님이 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하면 된다. 그런데 이분은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선교사하고 직접 연결을 해달라. 그래야 좋겠다. 내가 외국에 있는 분하고 카톡 연결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하루 이틀 미뤘는데 그날 문자가 왔어요. 이분이 지금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빨리 연결을 시켜달라.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급히 연결을 시켜줘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 사역을 소개하고 학교 짓는 모습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당장 계좌를 보내라고. 얼마가 송금 냈는지는 현 시간은 몰라요. 내일쯤이면 제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의 기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도 감당하지만 외부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뭐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과 수요일은 집회를 하고 목요일 날은 신앙과 인성에 대한 특강을 하는데 저에게 부여된 주제는
효도입니다. 우리 교회 효도가 많아요. 효자들이 많아요. 효녀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직 집사님이 되지 않은 전정배 성도님도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과거에는 이렇게 봄철이 되면 완전히 강화도에 가서 아버지 농사 도와드리느라고 보좌관 생활을 할 때도 죽도록 수고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토요일날 가서 죽도록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필요하면 오후에 또 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또 아버지에게 효도하는데, 이런 효자들이 우리 교회에 꽉 찼기 때문에 아마 이 효도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병원에서 저희 아버지는 약간의 치매기도 있다고 그러고, 또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게 어려우니까 목사님 돈 많이 내시고 이제는 간병인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왜 목사인 나에게 이런 책임이 부여되는가. 그렇지만 또 효도를 말하고 효도를 전하는 목사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저도 복이고 교회도 복이고 여러분도 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에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